I guess he feels at home. 편안하게 여기 내 집이네 라고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그렇게 자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조금 내로우 다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점진적인 예수님의 깨달음, 자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 여러 가지를 잡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인간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차차 gradually realize who he was. 그런 점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단계적인 깨달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시지만 이 부분, 단계적으로 깨달았다는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He was perfect person, human being. Of course, at the same time, He was a God. In that sense, He is unique. He is God-man.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돌아가심이라든가 죽은 자를 일으킨다든가 파도를 한마디로 잠잠하게 한다든가 that shows His divine power. However, His gradual realization as Son of God that shows us His humanity. I believe that's the point of today's message. 예수께서 그 깨달음을 점진적으로 자기가 알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본문 구성에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40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래서 The child grew and became strong, filled with wisdom, and the favor of God was upon him. 이 40절의 요 표현은 낳자마자 39절에 본 그까지의 사건이 뭔가 하면 일주일이 되어서 데디케이션하고 할례 받고 이런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표현한 거는 요게 계속해서 자라고 있죠. 그리고 나서 52절 보니까 이 성전 사건 이후에 and Jesus increased in wisdom and in stature and in favor with God and man.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자라고 있다라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in the middle of the text 중간에 지혜의 언급이 또 나옵니다. 40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러고 나서 그 어머니와의 대화 내가 내 아버지에 있는 줄 알지 못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문학 장르 표현 중에 여러분이 한국을 떠난 지 얼마 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미상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수미상관법. 탤런트 김수미 씨가 아니고 수미상관법에는 머리 숫자에다가 미 꼬리입니다. 그래서 끝에와 제일 앞부분과 뒷부분이 쌍관 무슨 관을 씌우듯이 굿 포인트가 처음과 나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혜가 자란다는 얘기가 40절에 있고 우리 오늘 본문 제일 뒤에도 있단 말이에요. In the middle 오늘 메인 포인트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힌 이 사건, 이 자각이 in what context? The context of his growing. 그래서 예수께서 모친에게 하는 그 중요한 그 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얘기하는 그 말이 이러한 예수님의 자라남의 컨텍스트 안에서 그걸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라남과 성장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 해서 앞에 뒤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12살이 될 때까지 그 지혜가 계속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same time, his realization also supposed to be growing. 예수께서 언제 그 공생애,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시죠? 몇 살 때? 30살, 30대 때 시작합니다. 탄생부터 그 시작까지, 그 30 years of his previous life, his personal life, is very little record. 아무 기록이 없어요, except this one. This is the only record about his the gap period. 이게 오직 한 가지 기록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silent는 I believe silence in the scripture is part of revelation. It sounds very paradox. 하지만 또 그 누가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도 is very significant. 누가가 준 이 유일한 예수님의 그 티네이저 사건,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사건, 그 사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건 하나가 있는데 예수께서 잘하고 있었다는, it sounds common sense. 포인트는 뭔가 예수님께서 뺑 하고 갑자기 자기가 뭘 알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The 30 years of the time is used for him to grow. That's the point. 심지어 그분의 divine status as Son of God, that realization also takes time for him to realize. 이러한 성장의 배경 속에서 그것도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점진적으로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달았다는 이 말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무슨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는 보통 신앙을 어떻게 스스로 기억하는가 하면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사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도 이벤트성, 행사성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모든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그 신앙 이외의 내 인간적인 바램과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가 달성되면 그 달성된 목표와 내 신앙을 아이덴티파이 해버린다. 그게 그거인 줄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주시는 점진적인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히 한국 사람이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순발력이 좋습니다. 한국 분들은 순발력이 좋은데 뭐가 약해요? 지구력, 인내력이 약해요. 순발력은 삐딱삐딱합니다. 자라나간다는, 뭐가 자란다는 것은 what do we need? time.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어떤 시간을 거쳐서 그걸 겪어봐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 부지기수예요. 학교는 시간 3년짜리 공부를 해서 패스를 해야 졸업장을 줍니다. 들어갔다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군대 30개월을 뺑뺑이를 돌아야 병장 제대할 수 있습니다. 결혼 10년, 20년 해도 나 저 여자 마음속에 뭐 들었는지 잘 몰라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how much more. 일반 friendship, it takes time. 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만
we want shortcut. 숏컷을 자꾸 원한단 말이에요. 평생 성경 암송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여왕이라는 권사님들 딸 결혼시킬 때 궁합 보러 가잖아요. 한 방에 넘어지는 거죠. 한 방에. 교회에서 리더하고 신앙적도 모든 미팅 다 하고 근데 결혼 상대 구할 때만 스펙을 원하잖아요. 플러스 신앙까지. even harder.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의 자각이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I am son of God, I am daughter of God. How do you recognize that? By seeing what?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남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다분히 드라마틱하고 액시던털 하단 말이죠. 이게 sinful하거나 evil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건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벤트를 기다려요. 매일 살아가야 하는 인내와 성실과 견딤은 없고 사건을 기다려요. 그 시간을 살아내는 엔듀런스가 없단 말이죠.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아마 그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그 깨달았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금세 올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재림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리얼하고 드라마틱하게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냐 그 때에 관한 얘기도 물론 질문이 많았으니까 썼겠지만 그러다가 선교를 다 마치고 자기가 이제 이 땅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디모데에게 거의 유서 같은 디모데 전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 디모데 전후서에 드러난 사도 바울이 쓴 그 내용들은 사뭇 그 전 것과는 다른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그 자기의 사역을 젊은 디모데에게 물려주면서 유언과 같이 했던 말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를 먼저 잠깐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를 보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이 지키란 말로 써요. 복음을 지키라. 지킨다는 얘기는 이 디모데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지킨다는 것은 one point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죠? You have to keeping it. During your lifetime, you have to do it. one point가 아니야. 너 극장 가서 그 영화 봐라는 한 포인트야. 근데 지켜라 하면 평생 해야 되는 건데 13절 보세요. 1장 13절 디모데후서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